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무엘상 11장 본문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아요. 왕으로 뽑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대통령을 인정하고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 진영에서 부정하고 또 그가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화친을 맺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조롱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울고불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이 느끼는 분노가 사울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거죠. 그리고 사울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치 전쟁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싸울 생각도 없고 너네가 죽이겠다고 하면 죽고 살리겠다고 하면 사는 존재들이니까 니네 마음껏 해라.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그래? 하고 조금 느슨해지고 조금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 틈을 타서 사울이 암몬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11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대승리. 자,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대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부류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뭐라고 할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상황이 역전됐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요, 사울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주목하던 때가 왔어요. 권력의 정점에 섰어요.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그때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하나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사울을 지지하던 무리가 반대하던 무리를 향해서 이제 서슬퍼런 숙청을 예고합니다. 12절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사울의 입지가 단단해지고 사울의 권력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숙청하겠다고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리다. 여러분, 사울이요, 나중에 가서 잘못도 물론 했지만 저는 이 13절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야,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큰 인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해코지하던 사람들을 그냥 포용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사울의 입지가 온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반대하던 사람, 자기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들을 제거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들을 제거하면 그의 정치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지하던 사람들만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게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로운 나라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용서가 있는 지도자, 포용이 있는 지도자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또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며 그들을 포용할 때 그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고, 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울과 같은, 미래의 사울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은 큰 인물이 되어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공동체를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는 그 사울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큰 은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 새로운 비전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